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의 설교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왜 이전의 설교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참된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이전의 삶과 180도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180도 달라지는 삶의 결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과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전과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열신 보혈의 능력으로 제시를 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실제 살면서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짜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될까요? 끝없는 고통과 시름을 안겨주던 절망의 문제로 끝없이 고통을 당하던 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능력을 경험한 것만큼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채워지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던 자를 이제는 이 용서가 씹은 먹기보다 더 쉬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전에는 먼지만 하는 문제도 통과시키지 못한 자가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다 통과를 시켜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 저주의 고통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의 영적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고통이 떠났고 모든 저주의 한순간 눈물이 사랐다는 말을 하면서도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감정 싸움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로마서 7장에 갇혀서 육신에 속한 땅의 문제를 가지고 싸움하고 씨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은혜를 받은 만큼 변화를 이루어서 실제의 삶에서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배워서 꿈에서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으로 끝나는 이론적인 종교,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실제 삶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저주가 떠나간 장소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내 삶에 주어지는 이 저주에 소속된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절대 능력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 앞에 드러나가 내 짐을 풀면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증거를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거하는 십자가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능력이 있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이전의 설교가 전혀 영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거듭난 자의 삶은 이전과 끊임없이 달라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까지 변한다 그랬어요? 180도로 달라지는, 바로 예수의 장성하기까지 성장이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된 것만큼 내게 들려지는 설교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설교를 듣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영적으로 변화된 것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된 것만큼,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 것만큼 그 영적인 차원이 달라진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설교가 50년 전하고 똑같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2살짜리는 2살짜리의 수련에 맞는 것들을 찾게 되고요. 7살이 되면 7살에 맞는 수준에 맞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거기에 수준에 맞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7살짜리가 2살짜리의 수준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2살짜리의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7살짜리가 1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살짜리 때는 만화 영화 뭘 봅니까? 7살짜리 때는 뭘 봐요? 절대 2살짜리가 보는 만화가 보지 않아요. 그만큼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만화 영화 봅니까? 절대 안 보죠.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을 깨닫는 것이나 이뤄나가는 모든 영역들이 7살 때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40의 부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여전히 중학생 수준에 거기에 맞는 거 찾아다니고 그거 가지고서 만족하고 그러나요? 절대 아니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매일매일 자라나기 때문에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그 영적 수준에 맞는 설교를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울고불고 했던 그 설교가 지금은 안 들려요. 왜? 영적으로 변하게 되면 영적인 자의 설교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적이고 혼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자의 설교는 절대 듣질 않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자는 육적인 설교를 듣게 되고 영적인 자는 영적인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육적인 자는 육적인 수준에 맞는 설교를 듣고 영적인 자는 영적인 수준에 맞는 설교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세월이 오는 동안 나는 은혜받고 감동받고 뒹굴고 눈물 흘리고 그냥 밤새도록 울며 떨며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떨며 기도하는 것이 영적 능력의 디딤돌이 되어서 나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됐느냐. 인생이 찾아온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그걸 영적 디딤돌을 삼고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함으로 또다시 이전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 반드시 성장된 것만큼 거기에 차원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내가 어제보다 또 다른 수준으로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장되었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영적 순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과연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부름을 받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믿음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75세 부름 받았을 때 그 믿음과 40년이 지났을 때 그 믿음은 영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5세 때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잖아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이삭을 바쳐요. 그건 뭐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40년이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절대 현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성장이 멈춰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성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이루기까지 성장을 해야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 설교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일평생 수많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경 중요를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리고 각종 훈련을 다 받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두루 섭렵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기독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만큼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내 안에 어린아이가 떴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던 일을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온전하게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기 작은 소자 영을 하나도 사랑으로 덮고 용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일까요? 인생에 찾아온 지기 작은 문제도 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일 몇 순간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설교를 해야 돼요. 10년 전의 설교와 오늘 설교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1년 전의 설교와 오늘 설교는 달라야 되고요. 일주일 전의 설교와 오늘 설교는 달라야 돼요. 왜? 매일 매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고 또 변화를 이루고 또 변화를 이루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되는 만큼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시각도 느끼는 영역도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해요?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설교를 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 특징은 그 영적 순위 다시는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로마서 7장이 같이도 고통하겠다면 여러분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됨으로 그 영광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영광이 내 영광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일평생 받은 은혜로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의 삶의 결국은 불행히 찾아온 시험판 앞에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한 자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되는지 영적으로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를 영적으로 확증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